새벽 3시 알람이 울립니다. 전화가 오는 거죠. 관제센터에서 긴급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요.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을 제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심지어는 휴가 중에도 연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놓고 싶어요, 솔직히. 정말 많이 놓고 싶거든요. 모든 연결을 끊고 쉬고 싶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잠시라도 연결이 끊어질까봐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분은 메일, 어떤 분은 메시지를 확인하시지 않나요?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긴장합니다. 내일 회의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긴급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맨날 긴급이에요.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학부모들은요, 중간고사 범위 공유해 주세요. 학원 숙제 확인하셨나요? 아이가 안 왔어요. 이런 알림이 무수히 많이 옵니다. 넘겨주세요. 그 넷플릭스에서 더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보신 분이 있으세요? 네, 한번 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러죠. 이 SNS 같은데 중독, 이게 우연이 아니래요. 소셜 미디어는 철저히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를 더 오래 더 깊이 SNS에 몰두하도록 만든대요. 한 장면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족이 저녁 식탁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다 스마트폰만 하는 거예요. 익숙하죠, 우리 집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말을 제안해요. 야,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스마트폰 없이 한번 대화해보자. 그래서 이 통을 하나 갖다 놓고 이 통에다 스마트폰을 다 넣어. 그리고 우리 오감을 만족하는 식사와 이런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떨떠름했지만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그 통을 부숴버리고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 잠깐의 시간 알람이 울리는 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구글 전 엔지니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해킹했습니다. 마치 슬롯 머신처럼 계속 스크롤하게 만들었죠. 이거는 소셜미디어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늘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증명하려고 하고, 가정에서는 완벽한 부모,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이 되려고 하고, 사회에서는 남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있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더 연결될수록 더 외롭고 더 소통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건 왜일까요? 왜 우리는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결코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왜 이토록 연결을 갈망하는지, 왜 어떤 연결로도 만족할 수 없는지를 이 한 문장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하고 달랐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보듯이 스마트폰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메시지에 시달릴 일도 없었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나누고 지냈죠.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어요.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 것 아니었고요. SNS에 좋아요가 막 올라가야 그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고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귀한 존재로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죠. 그런 삶에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그분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수액을 공급하듯이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공허함도 외로움도 없었죠. 매 순간 매일이 충만하고 평안했죠. 그런데 인간이 그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거죠. 이제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한번 돼볼게요. 근데 이게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히 없이 살게요, 이런 말도 되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교만이 모든 걸 망가뜨렸어요.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그 순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영혼은 메말랐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사라졌죠. 왜 살아야 되지? 라는 그 존재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사랑도 경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없으니까, 관계가 끊어져서 없어지니까 우리는 그 허기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성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고, 인정받아서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는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우진 못합니다. 그 성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부담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관계는 깊어진다고 하는데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더 큰 외로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인정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결핍 때문에 인정이 오는 거거든요. 더 큰 결핍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물도 만들어낼 수 없고요, 양분도 만들어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는 오직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결핍, 더 깊은 피로와 절망만 쌓여갈 뿐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참 포도나무다 할 때 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포도나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은 생명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더 큰 공허를 남기죠. 인정을 추구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안하죠. SNS에 많은 것들이 연결되지만 그 안에서 더 외롭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가짜 포도나무들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끊어진 연결을 다시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사랑과 기쁨을 되찾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묻게 돼요. 예수님께 연결된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는 것. 근데 여기 열매는 단순한 성취가 아니에요.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맺히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분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께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농부의 손길입니다. 2절 볼까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본문을 많이 해석,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너무 무섭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잘라버린다, 그냥 붙어 있어라, 잘라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그 내용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농부는 나무를 세심하게 돌봐요. 농부도 계시고,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다듬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를 치는 과정이 때로는 아파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실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왜 안 아프겠어요?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연결된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지라고 하잖아요. 가지를 위한 게 열매가 아니에요. 8절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가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흘러가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과 사랑이 흐르고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알죠? 그분께 연결된 가지는 단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완전한 사랑의 순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흐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변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이 말이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막혀있던 그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늘 조건을 붙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사랑받아야 돼.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 인정받아야 돼.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우리가 부족할 때도, 실패할 때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을 때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섬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 모든 열매는 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억지로. 근데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게 나에게서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거운 의무나 짐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섬김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는데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가 설교 준비 막 하고 이제 막 일하고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할 때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늘 너의 곁에 있으니까. 너는 내가 택한 가지야.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 그냥 뭐 하려고 하지 마.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괜찮다고. 뭔가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언가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안 하면 혼날까 봐 그냥 단순하게 명령을 따르는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주셨고 그 사랑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그 연결은
단순한 그냥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분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특별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볼까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그분의 사랑으로 연결된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섬김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럴 때 섬김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가득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과나 관계나 인정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끊어지니까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연결이 끊어졌죠. 그렇죠? 그 단절을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흐르는 참된 연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된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헛된 연결에 계속 매달려 있을 것인가, 아니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될 것인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분 안에서 참된 연결을 누리십시오. 그분 안에서 생명이 흐르는 연결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제목처럼 커넥티드, 생명이 흐르는 연결의 비밀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